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는 파이어폴, 즉 불의 폭포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원 관리인들은 한 해 동안 공원 곳곳에서 쓰러진 거대한 나무들을 모아 아주 높은 화강암 절벽 꼭대기에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기면 사람들은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불도저를 이용해 활활 타오르는 불붙은 나무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불의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 안전한 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불이 떨어지기 직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불을 내리소서. 이 외침이 끝나면 불타는 나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은 그 황홀한 광경에 환호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 행사를 경험했던 한 남자가 몇 년 후 같은 시기에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 멋진 불의 폭포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공원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불의 폭포 행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그러자 관리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뜨거운 찬양과 영광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곳에 이제는 희미한 불씨만이 겨우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 성령의 뜨거운 불길은 사라지고 차가운 형식과 습관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주님을 섬기며 느꼈던 그 순수한 열정과 흥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셨을 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그들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당신들의 기름을 좀 나눠주시오. 어떤 번역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불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성령의 능력과 불로 활활 타올랐던 믿음의 불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밝게 타오르지 못하고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서는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의 폭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신성, 즉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라기 3장 2절은 그분을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성령님을 가리켜 태우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처럼 불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본질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둘째로, 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승인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 엄숙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동물을 쪼개어 그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제사를 인정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살랐고 천사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적인 변화를 넘어 외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헌신적인 삶을 태우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불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2장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사방에서 불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애국 군대는 그 불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위에는 밤새도록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거룩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은 그들의 길을 비추었고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으며 추운 광야의 밤에 온기를 주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교회에 남은 불이라고는 주방에 가스불밖에 없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강단에는 불이 없고 성도들의 자리에도 불이 없습니다. 찬양에도, 기도에도, 예배에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에 불을 담든지 아니면 그 설교를 불 속에 던져버리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가 불이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예배가 생명력 없는 기계적인 행위로 전락했을 때 바로 그때가 불이 내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마음이 무뎌져 더 이상 죄를 슬퍼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른 번역본은 이 구절을 내 안에 있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고 말합니다.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잠언 26장 20절은 말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느니라. 얼마나 명쾌한 진리입니까? 만약 당신이 불의 땔감을 계속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불이 꺼져 재만 남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때 활활 타올랐던 불의 자리에 지금은 차가운 재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땔감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불 위에 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바로 불 위에 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이 바로 불 위에 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불 위에 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불 위에 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외쳐봅시다. 성령님, 내 영혼 위에 다시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진짜 나무 대신 모양만 그럴듯한 가짜 장작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를 필요로 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에는 아무런 열기와 불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뜨거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제 삶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억누르거나 끄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속에 타오르는 오순절의 열병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이 내 중심에 붙는 불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뼈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할 때 거룩한 가스마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더 이상 감동이 없고 그분의 임재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제단에서 가져온 뜨거운 숯불로 그의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불의 만지심을 경험한 후에야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지만 그의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떠나 허름한 동굴과 광야로 그가 전하는 불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숲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수년 전 이 거대한 나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공원 관리인들이 산불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번개가 숲을 때리면 자연적으로 불이 나곤 했습니다. 그 불은 뜨겁게 타오르며 땅에 떨어진 레드우드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단단한 껍질이 불에 타서 벗겨져야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세대의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술로 산불을 너무 빨리 꺼버리자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벗겨질 기회가 사라졌고 결국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불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했을 때 다음 세대는 너무나 마음이 굳어 싹을 틔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중 일부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굳어져 세상의 염려와 죄악이라는 두꺼운 껍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둘러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불은 우리의 차가운 껍질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껍질을 태울 수 있습니다. 무관심의 껍질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굳어진 껍질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타오르면 우리의 자녀들도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역시 믿음의 불을 이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한 교회와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죄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아파보셨습니까? 구원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완전히 변화시켜 새 생명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 속에서 태어났고 불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제 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은사를 다시 일깨우십시오. 꺼져가는 불꽃에 바람을 불어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내 가정에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 내 삶에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중독과 죄의 습관을 태워주소서. 주님,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 위에 주의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표적과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될지어다.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중독과 묶임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잔이 성령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처럼 타오르나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내 삶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 믿음은 꺼져가는 불꽃과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저는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저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는 용서받았고 유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삶에 더 큰 성령의 불과 능력을 간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저의 죄를 드립니다. 주의 용서로 덮어주소서. 저의 질병을 드립니다. 주의 치유로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